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우리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짓된 세상에 의로우신 말씀을 보내시니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은 진리요 물과 피를 증거하신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기록하고 신앙은 나무에 달리신 인자를 보고 믿으며 교회는 예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성전이다. 마귀는 심판을 받고 쫓겨난 자가 됐으니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이를 신하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침례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 자랑을 갖자. 6월절 양 잡는 날에 기록된 대로 가시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으니 좁고 길이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설교요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짓된 세상에 의로우신 말씀을 보내시니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은 진리요 물과 피를 증거하신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기록하고 신앙은 나무에 달리신 인자를 보고 믿으며 교회는 예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성전이다. 마귀는 심판을 받고 쫓겨난 자가 됐으니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의 의를 시인하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침례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 자랑을 갖자. 6월절 양 잡는 날에 기록된 대로 가시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으니 좁고 길이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자. 오늘 설교 요지는요 외우다시피 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지금 믿음이 예수와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외우세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루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달리신 거는 다 알아요. 왜 달리셨는가?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뭐 해야 되죠? 피 흘릴 만큼 말씀을 쫓아오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 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그 비밀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는 못밖에 없는 거예요. 피예요. 피 하나예요. 근데 지금 다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또 성도들도 문제죠.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져 갖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 보면 나와 있어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선지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새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드러운 말이 뭐인가 하면 거짓이라 하고 분명히 옆에 써 있어요. 그럼 거짓은 뭐예요? 참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진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믿으니까 이 진리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라고 그랬어요. 참이고 자유고 진리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정직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아직도 참에 이르지 못한 거고 아직도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인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근데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때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눈물 한 방울 반짝 흘리고 그만이지. 그러면 내가 정말 그거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일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목숨을 다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나 참이나 이런 말씀을 우리 쭉 들으셨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얼만큼 의로우시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송사하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뭐 틀렸어? 왜 이러셔?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비길 자도 없고 대항할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맞설 자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마지막 날에 너희 돌들이 다 반석 위에서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하시는 모든 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가 또 작정한 모든 것들은 다 의롭다 하고 우리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까지 의로우신가 하면 심판까지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의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의를 기준하시냐 그랬더니 세상은 거짓되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참으로 의가 참하고 똑같아요. 의는 하나니까 그 의, 그 참으로 사람들을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우리 심판의 그 기초도 의요 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는 영적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참 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시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이 뜻을 다 이루지만 이루는데 자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본체나 하나나 그러나 내가 하나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낮추겠습니다 하고 뜻을 낮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본체가 되면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낮춰서 내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바로 내가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의, 바로 그 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과 생명인가 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신 분이 피를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면 복종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자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육체로 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은 다 거짓되다 하고 딱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해? 자기의 피를 흘려 대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피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거짓. 왜 거짓이 죄인가 하면요. 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히브리어 뜻은 죄는 자 속이는 화살이에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자신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화살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죽으실 때도 그 모든 피와 물을 갖고 오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흘리셨어요. 성경대로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의다 이거예요. 그가 하신 게 모든 게 의예요. 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의는 딱 누구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의고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에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니네 뭐 가정 잘 된다, 뭐 너 예수 믿었으니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의롭고 참되고 다 이런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에 피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설교에 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피가 없으면 뭐가 다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것이고 참이 없는 것이고 성경이 다 무너진 거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만이 누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이신데 왜 참이냐? 물과 피로 오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피와 물과 바로 이 성령은 항상 증거하시는 성령이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성령 없이 설교가 들려주고 성령 없이 살면 진리 평생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온 교회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는 정도 갖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뭐만 나에게서 증거를 하셔야 돼? 예수만을 증거하신다는가 피와 물만 증거해 주셔야 돼. 그것만 되면 진리로 성공하는 거고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갖고 성령 받고 지금 죄 속에 빠져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냥 한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타락한 생활이에요. 죄는 뭐라 그랬죠? 방탕이요, 타락이요. 그 타락한 자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언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오직 예수의 물, 피 이걸로 증거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망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계시록에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우리 교회 7교회에 눈에 부탁하신 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려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31절에 있어요.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다고요? 너희들이 다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직통으로 쏴줘야 돼요.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다. 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되셨다. 근데 네가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출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만 하면 된다 하는 거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편하네요.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하나 지금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그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도 나왔고 또 사도행전 3장이나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다 보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거를 못 통하면 자기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회개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 받고 그냥 뭐 종교 생활하는 이 생활 너무나 당연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다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는 그 예수가 바로 이래서 죽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내가 믿는 첫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인자를 보고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죠. 뭐 때문에 예수를 지금 처음에 믿었습니까? 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따라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덜렁덜렁 따라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도 나중에는 각각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인자가 들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인자가 가신 곳이 어디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 나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쳐다보는 건 못 밖에 없다고요? 나무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뭐 저 하늘 쳐다보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나무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라. 그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승리하고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왜 꼭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좀 더 좀 멋있게 좀 더 장엄하게 죽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전파하기도 좋아. 그런데 정말 창피한 죽음, 이건 어떻게 말하기도 창피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꼭 달려도 꼭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참고하니까 성경에는 이미 나무에 달린 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무에 달린 인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로 거기서 달리실 여인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는 어떻든지 그 후손의 어떻게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자, 이 하나님과의 이 원수와의 접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니까 이 후손을 낳은 여자와 바로 마귀와의 그 후손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유가 있어. 뭐 때문에? 물과 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괴하셨다는 건데, 아니 이 진리를 이렇게 쉽게 은혜로 주는데도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니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안개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꼭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그대로 두지 말고 무덤에서 이제 장사하라.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죽일 죄를 졌어. 그래서 죽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 다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다르라 하고 우리 신명기 21장 나오고 있어요. 그 대신 나무에 달되 어떻게? 하루를 지나지 말아라. 거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이유는 그가 어떻게? 아주 죽일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한 사실은 무엇 하나죠? 제목이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성전 헐락, 이게 모독했다. 이것 때문에 참남하다. 이것으로 이제 그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에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출애굽을 받았어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었으니,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마귀라. 그래서 마귀를 한번 그 뱀, 옛뱀이라, 그 뱀을 불뱀을 어떻게 또 장대에 한번 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예언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인데, 명령이에요. 하라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라 말라에 여러분의 의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라 할 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의 반대하는 의지를 갖다 대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명령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과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하리라. 예언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을 딱 성취한 그 장면을 보면 그거를 내가 언약으로 삼으면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다 언약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믿고 기분 나쁘면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이 성경의 이 무한한 이 피의 능력, 이 자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비결을 지금 못 얻고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인자가 그 이제 곧 난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썼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모든 저주에서 바로 속량하기 위하여. 그러니 결국 자 율법이 있어서도 율법으로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이러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시요 의요, 그 다음에 그 의는 영원한 거니까 살아계시니까 생명이요. 이 의와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명령은 법이요. 우리 자문서에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법은 지키면 어떻게 돼? 내게 유용한 거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의 떡을 먹고도 주의 발뒤꿈치를 들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에 속한 거예요. 마귀의 시에 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 분명히 판단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은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말씀이요. 그 대신 아들은 그 말씀의 바로 그 생명 참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오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이미 고난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 자 예수께서 그 음부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 이 우주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 뭐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위하여 들어오신 것이다. 그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육체의 고난으로만이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속.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자, 대속물. 우리 한 번만 시작.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대속물로는 대속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물로 와갖고 그가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자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과 자기의 그 피에 대해서 자 떡과 잔으로 비교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자 이 떡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죄사함 받는 새 언약의 그 중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거를 요한복음 18장 우리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잔과 떡을 드셨는데 이 잔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 18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 예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받을 침례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떡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을 갖고 이 잔은 내가 받을 침례요. 나의 받을 침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에서부터 다 못 읽고요. 우리 38절, 39절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잔이 뭐라고요? 나의 받을 침례. 자, 나의 받을 침례. 우리 세 번 시작. 나의 받을 침례. 나의 받을 침례. 나의 받을 침례. 그 다음에 내 잔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받아야 될 침례. 자, 너희가 받아야 될 침례. 우리 한번 시작. 너희가 받아야 될 침례. 근데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곧 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가. 예수가 받을 침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장사 지내다예요. 장사 지내다. 그 다음에 침례의 원래 뜻은 별세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와요. 내가 받을 별세가 있으니. 그래서 자, 예수도 이전에 아버지께 받았으니 내가 이거를 받아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이 잔과 떡을 마시는 자는 다 무엇을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가 뭐라고? 너도 죽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의 첫 시작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침례, 곧 별세고. 그래서 그 만찬을 한 다음에 곧 잡히셨어요. 근데 그 잡히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면 이 침례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명령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과 언약이 있으면 미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이 언제 있는 거예요? 구약이 다 예언이에요. 구약 때 언제 있었어요? 이 침례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가 뭐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침례요. 그게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침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번 양 잡는 날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때는 예수의 피가 아니야, 양의 피야. 양의 피와 양고기와 무게봉을 먹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으라 그랬어, 나오라 그랬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 나오라 그랬지. 나오라 그랬지. 그게 뭐야? 그게 침례요, 별세요, 출애굽이요. 근데 나와갖고 어디를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침례를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죠. 홍해까지 건너야 그게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예수의 피와 더불어 물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 걷는 건데, 사실 그 우주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 속에, 바로 원수의 이 바로 왕 속에 있었던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바로 성소를 짓게 하셔서, 이 성소에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6월절 나온 거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대대 영원토록 다 지켜 이거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날의 6월절은 어느 날의 6월절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래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6월절, 이스라엘의 6월절이 아니라 온 세계의 6월절이고, 그러니까 그가 예언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뭘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예식을 드리시는 거예요. 나도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날에 먹어야 될 거는 6월절 날에 뭘 먹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게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 뭐로 대신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 잔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가 곧 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무게봉이 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쓴나물이 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왜냐면 그 피와 살을 먹고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디쓴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잡히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6월절 담을 넘어, 죄의 담을 넘어, 애굽의 담을 넘어, 바로의 그 모든 군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 성전은 어디라고 그랬죠? 성소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성소는 어디에 모여? 하늘에 모여. 아무도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이루어. 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6월절을 이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념하고 매주일 한 번씩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는 거 보고 이 구약을 딱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딱 확정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 성전, 이 성소의 모든 모형은, 성소에서 하는 일은 바로 누구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예식을 거치고 떡과 잔을 나누시고 주의 명령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딱 하나로 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십자가 선상에 이렇게 그가 달려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 아래 저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십계명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왔어도 결국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으면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만 있을 것인데 그 형벌이 뭐라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담당하사 나무에 달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속량하셨으니 어디서부터 속량? 저주와 형벌서부터 속량이에요. 자, 저주와 형벌부터 속량. 우리 시작. 저주와 형벌로 속량. 다른 말로는 율법에서 속량. 자, 우리 율법에서 속량 3번 시작. 율법에서 속량, 율법에서 속량, 율법에서 속량. 그러면 율법에서 속량됐다는 거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율법에서 속량받았다면 더 이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싹 없어요. 근데 오늘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될 제목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낸 거예요? 죄값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 지옥,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기 사진 보시면 십자가 혼자만 서 있지가 않아요. 3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양쪽에 우편 강도 바로 왼편 강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 결국 구약 전체 이 얘기를 딱 하나로 그림으로 딱 본다면 구약의 그 그림, 구약의 전체 내용의 그림은 뭐가 그림일까요? 저주와 형벌만 있으면 어디에 달려야 돼? 나무에 달려야 돼. 저 나무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십자가. 다 인류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갔으면요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이 우편 좌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편 강도가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보고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아무리 봐도 죄는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이렇게 죽어가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시인을 했어요. 뭐라고 시인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 이 강도는요. 평생에 강도짓 했으니까 뭐 그간 무도한 놈이지. 응? 그런데 그의 영혼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생각도 없어요. 우편강도 같은 마음과 생각도 없어요. 그걸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요. 근데요. 지금 평생을 다니면서도요. 이거 하나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좌편 강도는 안 했어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구원하지 껄껄껄껄 하고 있었어요. 이 양편의 강도는 뭔가 하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얘기하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강도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야.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어 이제부터. 무슨 강도들이 그렇게 말이 많어. 그 강도들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강도들을 그냥 나도 우편 강도처럼 시인 한번 했더니 예수는 나의 구주시여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너도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런 일상의 자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자녀같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또 사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도, 이 두 십자가 반드시 서야 되는 이유를 율법으로 딱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십자가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딱 달려 섰어요.
그 달리신 예수는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요. 나를 보면 어떻게 네가 살아나리라. 바로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하는 생명의 언약과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성경을 다 이룬 거야. 다 이뤘는데 그 이룬 증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서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백부장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까 자, 이 유월절을 그들이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생에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은 7번씩 지낸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대속제일이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있기 전에 열흘 전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의 휘장을 뜯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 피 뿌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이는 곧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저는 이러한 그 약속으로 된 맹세로 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랬어요. 자,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한 번만 시작.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도리가 뭐예요? 믿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 여자들이 어디 쉴까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먼저 불러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집안엔 도리가 이런 게 있다. 이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요. 그럼 그것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죠. 그럼 우리 믿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도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만 들어왔다면 다 자기 멋대로 지금 생활하는 거야. 믿는 도리가 없어. 자기 자신들이 믿고 다니는 거지. 믿는 도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 믿는 도리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의 육체의 몸은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떡과 그의 모든 피 흘리신 거. 자, 예수께서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피와 물이 뭐라는 거예요? 물과 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했더니 그 몸이 뭐가 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성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어떻게 된 거야? 휘장이 딱 찢어지고 길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난 거죠. 나갖고 이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 길이요. 그 길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찢으신 휘장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에 들어가서만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면 이 시간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다시금 먹고 마시는 거야. 그때의 그 피와 살을 찢으시는 이유는 나를 어디서 끄집어낸 거야?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이 우주 전체 이 모든 상황 권세, 죄와 형벌,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끄집어낸 거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이제 그 피만 힘있고 물과 피로만 산다면 물은 다시 뭐라 그랬죠? 물은 침례요. 매일매일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기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사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원수에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이 세상 그 생활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가 유월절 양 잡히는 날에 그 유월절의 모든 지금까지 비유와 모형과 예언과 그림자를 어떻게 실상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으니 그 실상 참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이더라 그랬어요. 자, 피와 물 우리 세 번 시작. 피와 물, 피와 물, 피와 물, 피와 물.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 달린 우편강도처럼 주님 옆에 서서 나 그때 주여 나를 기억하셔서 나 이렇게 못했는데 그럼 난 지금 어떻게 되나? 나도 지금 보니까 우편강도네. 난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나하고 내가 받았으니 이 침례 받았으니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침례 받아. 그럼 내가 또 저 우편강도처럼 십자가 하나 만들어 갖고 어떻게 동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뭐 사진 찍고 있나?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오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 십자가 이거 뭐야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 그 영국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침례. 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 침례가 뭐라는 거야? 예수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그 다음에 예수가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나도 예수와 부활해서 다시는 죄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아직도 이 좌편 강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이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식을 가졌어도 전혀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지, 완전히 예수와 침례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속에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그 십자가를 지고 그의 모든 피와 살을 내 몸속에 딱 흡수하는 하나의 장면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 침례를 세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네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만 받으면 안 돼. 네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로부터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좁고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원수는 뭐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예수의 피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예수 인자가 나무에 달린 그 인자를 모든 영혼들이 쳐다만 보면 어떻게 돼? 자기는 이미 쫓겨난 자야. 자기의 정체가 다 발각되고 자기의 머리는 다 으깨진 거고 이미 심판받아 쫓겨난 자가 돼요. 다시는 자기 속에 머물 자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흔들어서 다 사단으로, 사단의 밀가부를 타야 다 떨어뜨리게 하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증거,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남아 그가 바로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침례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 거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안 먹어. 그러나 어디에 들어간? 나는 저 새 하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마신다는 거 안 마신다는 거야? 거기는 마신다는 거야. 거기서 들어갈 때까지는 내 다시는 안 마신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명령이에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산상의 전 세계를 향한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있을 영원한 새 유월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 양의 피로 산 신부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로 허황되게 믿고 살지 말으세요.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허황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진리를 얘기해도 이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벗어나야 될 곳이 어디야? 바로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고 그 밑에 그대로 있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는 예수의 피가, 내가 처음 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안 봐서 그래요. 그 피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 피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뜻은 회개를 하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듯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끝까지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진리는 의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정직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맡기시는 큰 일이라 하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진리다. 이거는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신은 오늘 지금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이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언제나 오늘이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 피와 살을 힘입고 살고 있는 것. 아니면 왼편 강도 같이 구원자이시면 좀 구원 좀 해보시죠. 껄껄껄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이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 있는 장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도 자기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 나는 이미 우주 안에서 나온 자라 하는 이 확실한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 거, 내 말을 믿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쫓아 살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한번 비침을 얻고 계속 타락하고 있어.
그 다음에 짐 짓지 알고도 계속 짓고 있어.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하나니 계명을 어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씨는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의 피가 그 씨요. 그 피가 뭐예요? 유전이요. 유전자요. DNA요. 하나님의 DNA. 무슨 DNA? 의의 씨요. 참의 씨요. 진리의 씨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은 아무도 이 시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요. 오늘도 그 피를 믿고 우편강도처럼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반드시 좁고 그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좁은 생명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생명의 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의 몸이요. 그 몸이 예수의 문이요. 그것이 성전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피, 온 사방에 피를 묻힌 양의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새롭고 산 길, 육체를 확 찢어 휘장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산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몸이 성전이요. 그 몸이 양이요. 그 몸이 무교병이요. 그 몸이 피와 살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예수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피를 아는 바로 이 진리가 있을 때 모든 원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손도 못 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온전한 이러한 그 침례 예수가 받은 침례 내가 완전히 받았다면 내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자 홍해 밑에는 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원수에게 발묻혀 갖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오히려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도 보기에 딱 할 만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이러한 그 우리 주님의 피에 누를 끼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세상은 너를 미워해. 그러나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환난이야. 그러나 내가 이겼노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내 안에서는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손자국 통갈의 못자국과 그 모든 채찍받은 그 자국이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확증이 없으면 넌 버리온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원수를 이기지 못하고 이 우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먹고 그 피와 살에 연합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침례는 영원히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침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자랑할 거 예수의 십자가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이라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뤘다는 건 뭘 이루신 거예요? 승리하였다. 원수의 머리를 깨쳤다 하는 승리의 아주 웅장한 선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당신은 왜 예수의 피를 믿고도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저주와 형벌과 죄와 이 모든 병의 흔적을 갖고 다니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세요. 인정하세요. 나에게 예수의 피와 살이 있고 나는 그와 더불어 침례를 받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당당히 내놓을 때 바로 성령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 너희가 매일 할 거는 뭐밖에 없어. 예수 피의 증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수이고 그러한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도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분내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데 당신은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완일하게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기의 가정생활에만 힘쓰고 애쓰고 겨우 예배나 드리고 이런 경건의 생활을 최고의 영적 생활을 알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네가 이 잔과 떡을 마셨으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몸을 지금 먹고 마시는 범한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다시금 우리를 죄에 대해 살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그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병남을 얻었으니 다시는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영원한 자유를 주신 진실한 예수의 피하살, 의로우신 그 피로, 의로우신 그 말씀으로, 의로우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의에서 건짐받고 모든 불의를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지켜 원수를 끝까지 이기는 자들, 또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의로운 피를 증거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의로운 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의로운 피를 증거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자.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다 침례 받으셨어요. 내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흔적이 내 영혼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요. 난 교리로, 전통으로 그냥 알고만 왔습니다. 나 이 시간에 우편강도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영혼 안에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 이 시간 깨끗한 받도록 순간이에요. 시인함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이 말씀처럼 그 피를 시인함으로 피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피의 효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